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신다 말씀하시고 나아가 33절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34절은 하반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말씀의 문맥과 인과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유감스럽게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대부흥이 찾아온다. 그러한 환각, 그러한 미망, 미혹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엔타임 마지막 때가 되면 환란도 오지만 그때와 상관지어 대부흥이 올 것이다. 그러한 주장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방식이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곧 주님 오신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로 곧 주님 오신다고 설교하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곧 휴거도 있을 것이다. 대환란도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대부흥도 곧 올 것이다. 말하자면 현 시대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환영하는 것을 개밥처럼 짬뽕하여서 집어넣는 것이지요. 야, 곧 환란이 올 것이다.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휴거 있을 것이다. 플러스 그렇지만 대부흥이 올 것이다. 많은 영혼의 추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부흥, 영혼의 부흥이 올 것인가, 곧 혹은 얼마 후에 대부흥이 올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강해 설교를 하면서 31장에서 충분히 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성경 본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렇게 자기가 환영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나를 꽉 잡고 있습니다. 성경의 앞뒤 문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그 환각층에 잡히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로 하면
옛날에 주님께서 초림하셨지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나 아담 시대 때로 혹은 아담의 타락대로 나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관점대로 한다면 주님은 너무나 늦게 오셨지요.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오시는데 너무 늦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야 주님께서 오신 지 너무 오래 전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을게요. 감사해요. 그러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500년 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2000년, 3000년 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가 그 말이에요. 나아가 이스라엘 시대에 관한 구약 성경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스라엘의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지키시지 않는 것을 확인하지. 그들은 바알에게 아스라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정신을 지배하시고 마음을 조종하셔서 그래서 못 쫓아가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회개케 만들고 그러시지 않는 걸 보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밖에 없는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최소한 아브라함부터 주님이 땅에 초림하실 때까지가 또한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이 BC 2000년 때 인물이기 때문에 그것만 2000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후손들의 핵심은 그 이스라엘 정도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일찍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복음을 빨리 전파하셔야지. 최소한 아브라함 이전에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믿지 못하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님 초림하실 때까지 2000년 기간에 주님 믿지 않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아가서 지금 2000년이 흘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는 비행기가 다니고 도로가 놓이고 그래서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도 와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지구인들의 수에 비하면 주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기껏해야 말씀에 근거한 신앙으로 한다면 표면적으로 한 10억 명 이리저리 많으면 11억까지도 잡기도 하고요. 13억까지 통계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주로 10억 이리저리 봅니다. 명목상에 크리스천들을 빼버리면 몇 억이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77억, 78억 명 가운데 겨우 8에 하나꼴, 그것도 명목상을 포함시켜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는 말씀은 대부흥에 대한 것이 맞냐?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면 이러한 구절 하나만 딱 붙잡고 자기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곧 대부흥이 올 것이라. 곧.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점점점 배도 배교가 심해질 것입니다. 대부흥? 지금은 이제는 저는 부흥을 믿는다고 설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흥이 아니라 무디 선생님을 통한 부흥, 요한 웨슬리를 통한 부흥, 또한 찰스 휘필드를 통한 조지 휘필드를 통한 부흥,
찰스 피니 목사님을 통한 부흥,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부흥, 저는 그런 부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아가서 많은 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시겠지만 이 금세기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제가 상당한 시간을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목사님으로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간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통하여 아프리카 사람들만 해도 1억 명 이상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운집하는 그러한 집회, 그러한 복음전도 집회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의 도가니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냥 전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아니면 사람들이 막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나도 주님 믿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불길같이 타오르는 그런 환각, 그런 환상에 취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배도 배교의 물결에 점점점 가담하고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부분적인 국소적인 부흥이야 당연히 그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 역사 가운데 배가 불러버리면 신앙과 믿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전 세계적인 배도가 이제는 클라이막스에 이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도하는 어떤 단체들에 가담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에게서 일어나는 배도의 붐과 방향성은 명확하고 더 명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90년대 들어오면 그나마 교회 가운데 정말 뜨거운 교회 10% 이리저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실종되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뜨거웠던 신앙, 그 뜨거웠던 신앙을 몇십 년이나 유지하나요? 유지했나요? 해방된 다음에 또한 한국전쟁이 있은 다음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상당한 부흥의 시간들을 보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뜨거운 은혜를 얼마나 유지했나요? 그렇게 말해봅시다. 주님께서 초림하신 지 한 3000년 됐다면 어땠을까요? 3000년 됐다면. 저는 지금 세대의 청년이든 또 장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뜨거움을 가진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하고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냥 어떤 뜨거운 사람들을 보면 뭔가의 미혹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아요.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 가운데 주님 앞에 뜨겁게 타오르는 사람은 1% 저는 이리저리 봅니다. 100명에 1명? 100명에 1명도 사실은 많다, 많이 본다 하는 소리 할 수밖에 없게 된 시대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오셨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주님을 안다? 이게 대부흥이야. 최소한 제가 첫째 전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적 상황을 봐라. 정말 맞는가? 다 종교성 속에 들어가고 신앙의 매너리즘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로의 얼굴이 같아요. 서로의 얼굴이 같아. 예배당문은 닫혔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누군가가 뜨겁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면 그는 현실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 문제든지 돈 문제, 빚 문제, 집 문제든지 자식 문제든지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어떤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했어도 그래도 그 뜨겁게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지금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하고는 양상이 틀려요. 최소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시에는 많이 부어져서 그런 면도 있겠지요. 지금은 뜨겁게 기도하면 말이 뜨겁게지 하소연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쉬고 원망하고 기도가 많이 끝난다면 과거에는 자기 하소연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고 말. 그것도 90년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80년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년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냥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점점점 하향으로 가고 있어서 저는 명확하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왜? 더 늦게 되시면 그 미적지근하게라도 그 얼마라도 유지하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찾기 어려울 테니까.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크리스천들은 뚜껑을 까봐야 하는 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발견될런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주님께서 열어주지 않으실런지 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로 발견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뜨거운 신앙을 얼마나 유지했는가? 아니면 일제시대로 가봅시다. 한반도로 넓게 봅시다. 그러면 1907년이 평양대부흥 아닙니까? 1907년 평양대부흥, 그 다음에 1938년 신사참배 가결. 그 전부터도 이미 장로교다 그러면은 감리교는 유명무실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그런 건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이런 거 없을 때예요. 그냥 장로교, 감리교 두 개입니다. 그 중에서 감리교는 유명무실하게 일찍 돼버렸고 그 다음에 장로교 정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핵심 크리스천들의 이런 숫자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장로교인데 이 교단, 장로 교단 아래가 노회들이 있습니다. 그 노회들 대부분은 이미 신사참배 가결 전에 신사참배 가결로 이미 갔어요. 1938년 전에. 그렇게 따지면 평양대부흥의 그 뜨거움은 30년 유지 못한 것입니다. 30년 유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4000년 전에 오셨다면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겨우 이 모양이 꼴이라도 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주님의 재림이 더 지연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그러지, 곧 대부흥이 올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데?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부흥이 왔을 때는요, 각 시대의 상황이 뻔하지만 사람들이 마음둘 곳이 없었어요. 마음둘 곳이. 18세기 요한 웨슬리,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드죠. 1700년 또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미국이나 영국 등의 놀라운 부흥을 보았지요. 그것도 어딥니까? 영국, 그 다음 미국 정도예요.
1700년도에 조선의 부흥이 나타났습니까? 인도예요? 아프리카예요? 호주에?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상당히 큰 미국이나 영국 등이라도 일부분이다 그 말. 전 세계에 미쳐보면 일부분이에요. 남미에가 있었습니까 그때? 브라질에? 아르헨티나에? 페루에? 칠레에? 그렇지 않았죠. 일부예요, 일부. 1700년도라 해도 일부예요. 1800년도에는 우리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1800년 중반에 아주 위대한 목사님을 신앙서적 설교집을 통해서 보고 만나기도 합니다. 1800년 되니까 영국이다 그러면 이미 스펄전 목사님이 당시의 소속이 침례교 소속이었는데 교단을 탈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자유주의 물결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말씀을 떠나고 벗어나며 말씀을 어그러뜨려 버리는 그것이 영국까지 사로잡아서 침례교단을 거의 장악해버렸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 침례교단,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단의 독일로부터 온 자유주의 물결에 대항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어서 탈퇴라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의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부흥을 영국은 얼마나 유지했습니까? 얼마나요? 1700년도하고 1800년도인데 100년은 되나요? 100년은 안 되지. 턱도 없죠. 그것이 전 세계가 살아가는 모양의 세태예요. 모양의 세태. 초대교회가 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뜨거움은 언제까지 갑니까? 사도 바울이 연보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전 세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구제하는 연보를 가지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말하자면 사도 바울 등의 3차 전도여행은 AD 53년부터 58년까지입니다. 그걸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오지요. 예루살렘 교인들은 상당히 많아져서 수만 명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최소한의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야, 사도 바울 오시네. 우리 부흥회 한번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님 강사로 모시고 집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 가만두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을 폐하고 할례 등을 금지시키고 하는 말하자면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독이 야고보 감독인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감독이나 장로님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의 물결과 흐름을 어떻게 통제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주로 약 한 AD 29년 정도로 보죠. 주님께서 BC 4년 정도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 반 하시고 AD 29년 일입하니까 그때 이후로 오순절이니까 AD 29년 잘 잡으면 30년 그러면 58년 AD 58년까지 28년? 29년? 30년이 안 되잖아요. 그 영성 뜨거움 유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끝장나는 것이 대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황폐케 되고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다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 1900년 가까운 비참한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그리고 초대교회가 흘러가지요.
순교자의 시대, 핍박의 시대, 박해의 시대. 그럼에도 복음은 전파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적었습니다. 적은 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 예수님 믿는 것이 들통나면 큰일이 나고 죽임당하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때고 그런데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차라리 지금같이 평안한 시대 때에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최소한 명목상으로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중동지역, 중동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녀요.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나 거기는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핍박을 받지요. 그런 세월이 얼마나 오랜 동안 흘렀습니다. 말하자면 못해도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서 시간이 오래 흐르니까 크리스천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습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고 극소수예요. 어떤 데는, 어떤 중동의 나라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비율 자체를 아예 찾아볼 수 자체가 없기도 해요. 0.0001%. 0.1%만 돼도 상당히 많은 거고요. 1000명 중에 하나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그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데, 환상이죠.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들 숫자가 많습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통나지 않고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믿음이 아주 좋다고요? 믿음 유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신앙서적 그렇게 많고 성경책 마음대로 가지고 교회 십자가가 여기저기 버글버글하고 그런데도 믿음 지키기 어렵다는 판국인데 북한에 정기적인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목회자도 제대로 없고 그런데 무슨 고결하고 아름답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이 어디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 말이. 여전히 강제 수용소에 잡혀간 크리스천들 말고 숨어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소수예요. 소수. 많지 않아요. 환각이지. AD 323년에 콘스탄틴에 의하여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하여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교회 핍박의 시대가 끝나죠. 이제는 평안하고 좀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의 중세시대에는 한 600년부터 시작한다고 교회사적으로 분류하지만 AD 한 400년도 정도의 자료들만 보아도요. 이제 크리스찬 숫자는 많아지는데요. 근데 설교나 말씀 해석이 이상해져요. 이 고부들 시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예외적이 됩니다만은 오리겐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책들과 문헌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번역되고 그러죠. 그런 걸 확인해 보면 이게 설교인가 개떡인가 싶어요. 소똥인가 개똥인가 개떡인가 설교인가 그 정도로 성경을 희한하고 이상하게 설교해요. 말하자면 한 500년도까지는 초대교회 시대로 교회사적으로 봐요. 근데 AD 400년 정도 되면 핍박 끝난 것이 그나마 한 공적으로 AD 323년 정도인데 300년 후반 자료까지는 제가 자세히 연구는 안 했습니다. 400년도 정도 자료는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말씀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알레고리의 풍요에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AD 400년 정도 되면 마리아 숭배 교리들이 나타나고 만들어지고 등장해요. 그래서 교회가 이상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법적으로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 이제 우리가 아시다시피 중세 시대지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1938년 신사참배 총회 가결, 장로교 총회 가결 전에 신사참배가 없었냐? 아니,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한반도에 사는 우리 앞선 소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고 제사 같이 지내고 안 했냐? 상당수가 같이 했어요. 상당수가. 굿도 하고 무당불록 부닥거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도 믿고 짬뽕도 많이 있었어요. 당시의 시대 상황은 더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 핍박을 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가 엉망됐고 나아가 초대교회 시대에 엉망이 됐어요.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만 보아도 그때가 사도 요한께서 살아 있을 때 아닙니까? 100년 되기 전 아닙니까? 99년으로 보든지 90 몇 년, 1년, 2년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된 때를 보든지 간에 잘 찍어봐야 AD 100년경이고 주님 오신 지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주님이 땅에 오신 지 70년밖에 안 됐는데 기껏해야 요한계시 2장 3장에 소아시아 교회를 봐요. 그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들은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 등의 전도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그 교회들의 역사는 50년 이리저리밖에 안 돼요. 대부분 50년이 안 돼요. 50년이 안 돼.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 그러면 50년이 안 돼. 얼마나 싱싱한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 전해 듣고 세워진 지 50년이 안 되는 교회들인데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오, 주님 더 빨리 오시지요. 우리 자신 있어요. 주님 3000년 전에 오셨더라면 자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게 맞아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하나님도 정말로 빨리 보내시고 싶죠. 그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구. 지금 인구가 몇십 년 만에 2배씩 뻥튀기 되나요? 50년? 50년? 지금도 인도 같은 데는 애를 참 많이 낳고 아프리카도 보통 평균 한 3점 몇 명 낳나요? 전에 제가 아프리카 하면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아프리카도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요. 그래서 선진국들 등에서 애들을 별로 안 낳는다 그래도 지구상의 인구는 계속 증가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 3000년 전의 인구하고요. 지금의 인구는 비교 불가지요. 비교 불가. 비교 불가. 뭐 어떨 때는 지구상에 인구 1억 명 있었을 때하고 지금 78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었을 때하고 비교 불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2000년 전이 아니라 2500년 전만 오셨다면 그리고 아직 주님 재림하시지 않으신 지금이 되었다면 정말 주님 믿는 참된 신앙을 전 세계에서 어디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마 기독교는 뭔가 혼합되어서 짬뽕되어서 범벅이 돼버렸을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타락의 중심에는 신학교가 있다고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려 왔습니다. 신학교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꽤 존경받는 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박보영 목사님이 40살 이리저리 되셨을 때에 그 감리교니까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시니까 감신대를 들어가신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감신대 들어가면 신령한 신학생들이 소위 전도사님들이 와 계실 줄 알았는데 정말 이상했다고. 그러면 벌써 그것도 수십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 박보영 목사님이 38에 신학교를 가셨나?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참 그래도 그때 이후로도 시간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얼마나 더 이상하겠냐 그 말이에요. 신학교는 누구냐 그러면 신학 박사님들이 목사님을 만들어낸 목사님 양성소지요. 신학 박사님들은 목사님들의 스승들이지요. 그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신학교지요. 신학 박사님들이 얼마나 일찍부터 이상하게 되어져 버렸냐 그 말이에요. 제 한신대 같은 경우는 돌 김용옥이 불러서 석자 교수를 주지 않습니까? 교수 중에 교수가 석자 교수지요. 그럴 정도로 희한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그래도 부흥이 일어난 지 몇십 년 안 됐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1948년에 세워진 다음에 6.25 거쳐서 몇십 년 됐냐고요. 신학교들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것은 이미 제 알기로는 90년대는 뻔한 것이고 그 이전으로 올라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역사가 그래요.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최소한 AD 600년 이리 때부터 중세시대로 본다면 암흑기죠. 말씀을 버려버린 교회, 타락한 교회지요. 그러면 주님 이후로 600년이잖아요. 물론 600년이 안 됩니다. 이미 마리아 교리 같은 것이 AD 400년 되면은 교회가 가결해서 따르고 그런 자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히 AD 600년이라고 칩시다. 말씀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등져버리고 주님이 땅에 오신 지 60년, 600년 안 돼도 말씀 버려버려요. 교회가 버려버린다니까요. 아주 극소수의 남은 자들만 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광야로 가버려요. 소수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세워진 게 뭡니까? 스톤 같은 거예요.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허벌판에다가 사람 안 찾는 그런 곳에서 농사나 좀 짓다가 믿음 지키고 죽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의 자료들을 좀 보존하고 겨우 하루에 한두 끼니 먹으면서 왜 허벌판이니까 땅도 좋은 곳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없죠. 그러니까 핍박받지 않을 만한 멀리 들어가가지고 사막의 영성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수도원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수도원 세력하고 로마 가톨릭 세력하고 또 붙어먹기도 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얼마간의 수도원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려고 사막으로 광야로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농사 좀 지으면서 그러면서 조금 먹고 거기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책을 쓰고 그리고 인생이 마감되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대망의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물론 그 전부터 그 여명이나 종교개혁의 빛들은 로마 가톨릭 안에서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로마의 교황권과 로마 가톨릭의 세력으로 다 그 불을 충분히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자, 종교개혁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통하여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예요. 소수. 지금 개신교나 프로테스탄트에 속한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엄청 많아졌잖아요. 많아졌는데 숫자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가톨릭보다 적습니다. 지금도 적어요. 그러면 1517년 혹은 1500년 중반? 그렇게 따지면 500년이 넘었지요? 한 570년? 550년, 600년 잡아도 종교개혁, 1600년 잡으면 1517년이니까 그냥 1600년 잡을 때 그러면 지금 400년이잖아요. 470년. 정말 오랜 세월 시간이 흘러온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를 좀 크게 잡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많은 헌신과 수고와 순교와 피를 흘리고 그런 가운데 복음이 부지런히 전파되어도 로마 가톨릭의 숫자보다 여전히 적어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과 교회 일치운동 속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회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주로 한 10억 명 이리저리 프로테스탄트를 본다면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교회 일치운동 속에 동의하고 동조하고 갑니다. 물론 상당한 평신도들은 그에 대해서 무관심하겠지만 최소한 교회 정치적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들 입장에서는 교회 일치운동은 대세가 된 지 오래가 됐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나 됐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됐냐. 정확하게 하면 1517년 이후로 한다면 500년은 좀 넘은 거죠. 지금 2020년이니까 50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요. 다시금 로마 가톨릭을 큰 집으로 여기고 함께 들어가고 참여하는 교회 일치운동 에큐메니컬 WCC 속에 일찍부터 들어가고 연계되어져 있죠. 주님 더 빨리 오시지요. 항상 다 자기 입장, 자기 관점이죠. 최소한 주님께서는 정확한 때와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의 이야기를 좀만 더 하고 본문을 봅니다. 종교개혁기가 1517년, 그 전부터 있어 왔다가 이제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루터를 잡아 죽이려는데, 루터와 함께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루터를 납치도 합니다. 납치도 해요. 갖고 숨겨놔요. 그런 가운데 종교개혁은 일어나요. 다행히 문의 부흥, 르네상스와 함께 정치적 문제가 연관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서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로마 교황에게 내 왕권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종교개혁과 함께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돼요.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이 받쳐준 바가 있었다 그 말이죠. 존 칼빈의 제네바 같은 경우도 제네바가 작은 도시로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프로테스탄트를 제네바가 선택을 해요.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 프로테스탄트를 표방을 해요.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제 소위 평민들이 시의원이 돼가지고 그 제네바라는 작은 도시를 통치를 합니다. 도시국가가 된 거죠. 더 넓게는 이제 스위스 연방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정치적으로 프로테스탄트를 표방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의 지도자가 필요해서 존 칼빈 같은 이를 부릅니다. 불러도 시민권도 오랜 시간 동안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용해 먹어요.
그 이용당하는데 그게 십자가의 길인데 존 칼빈 목사님은 감수하고 거기에서 거의 반노예 생활같이 시의회의 종처럼 되어져서 시간들을 보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제네바 안에서 고통받으면서 끊임없이 시의회의 견제와 또한 압력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다가 일찍 54살에 돌아가시죠.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만진창이가 돼가지고 돌아가시죠. 사는 게 아니었죠. 어쨌든 그러한 이 종교개혁의 와중에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와, 이 정도면 그러지만 1500년도 후반으로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이제 교회사적으로 정통주의가 일어납니다. 정통주의가 뭐냐 그러면 말씀의 정통 그런 것보다는요 약간 다른 의미인데 물론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알 겁니다. 1500년도 후반 정도 오면 이 전통주의는 중세시대에는 크게 신학의 흐름을 한 두 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스콜라 철학으로 입각한 신학 흐름과 또 하나는 신비주의의 흐름을 잡아요. 스콜라 철학이다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데 그러면 스콜라 철학은 뭐냐 그러면 이 머리로서 이성으로서 머리로서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영적인 것도 머리로 다 풀 수 있는 거 푸는 거예요. 이렇게 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사변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주의는 다른 말로는 스콜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스콜라 프로테스탄트. 말하자면 말씀을 머리로 전부 다 이성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책 속에, 성령님을 내 이론과 논리 속에 다 설명이 가능해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 정통주의라는 것은 말하자면 죽은 시체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신비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나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주의예요. 당시에 이 정통주의 속에 16세기 후반, 말하자면 1500년도 후반부터 17세기, 1600년도로 넘어갈 하는 때까지 정통주의로 가버려요. 그러면서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다 그것도 정통주의 속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나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가지고도 상당한 10번 이상의 시리즈 설교를 했던가 과거에 그렇습니다. 그게 정통주의의 산물이에요. 이성으로 성경을 요약하고 만들고 짜집기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산물로요 신학책 가운데도 조직신학책의 내용의 상당한 부분은 정통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론 그면 그 안에 성경을 이리저리 갖다가 인용하지만 그 안에 성령론 그면 하나님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기독론 그면 주님을 그 안에 그래서 주님의 인성과 심성에 대해서도 설명은 얼마간 필요합니다만은 아예 완벽한 설명을 하려고 주님은 어떻게 인간이시면서 신이신가 하나님이신가 철저히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철저히 논증되고 설명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정통주의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면 정통주의의 강점은 있어요. 그 논리와 논지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중세교회도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신비주의. 그러면 신비주의는 저는 잘못된 신비주의는 경계하고 올바른 신비주의는 찬성합니다.
자,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방언은 반대하지. 왜? 방언? 그거 어떻게 받는데? 성령님이 왜 주는데? 어떻게 주는데? 방언은 사만 하나만 해도 해석 안 돼요. 방언에 대한 책을 10권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10권을 보니까 이제 방언 은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아니면 은사 중단론이라는 신학을 가지든지 어쩌든지 간에 10권 보니까 그래 다 이해했어. 그래서 중세의 이 스콜라 신학 이성 속에 모든 걸 다 설명하고 말할 수 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중세시대에서 그 사람들이 흘러와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되었으니까 종교개혁의 그 다음 세대가 정통주의를 일으켰으니까 16세기 후반 이미 16세기 후반 되면 그렇게 오래지 않았다고 말 몇십 년 안 됐어요. 종교개혁이 100년도 안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것을 다 인정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중생의 역사도 중생 거듭남이죠. 정통주의로 가면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설명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통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가령 사람은 영혼과 육체 혹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영을 잘라내요. 영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중국에 위치만 리 같은 경우도 영에 속한 사람 1, 2, 3 세 권의 책을 통해서 영을 설명해요. 영을 설명해요.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데까지 얼마는 설명해야 되고 알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신비가 더 많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다 설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내 손 안에 있나이다.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중세시대 이 스콜라 신학이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하나. 그것처럼 정통주의는 신비적인 요소를 최대한 배제시키는 거죠. 신비적인 요소 안에는 어차피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체험이에요. 체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회개도 터지고 그 회개의 요소도 스콜라 프로테스탄트에 의하면 감성의 영역에 집어넣는 거죠. 그냥 감정이 북받친 거예요. 그냥 감정.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과 정서, 신앙과 감정이 있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은 잘 쓰여진 책입니다만은 참된 믿음의 결과물로 이 감정과 참된 믿음이 어떻게 결부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신 신비주의 요소 속에 감정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는요?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막 눈물 흘리고 울고 회개하고 기쁨이 가득 차고 이 감정이야. 감정 덩어리구만. 신비주의 안에 감정, 소위 말하면 체험, 그렇게 정통주의 입장에서는 보죠. 성령 역사도 배제되고 은혜 역사도 배제되고 말하자면 상당히 체험들, 개인의 체험신앙을 배제하고 없애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과거의 정통주의를 좋아합니다. 정통주의란 건 그러거든요. 그냥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 신학 인정할게. 나 그 신학에 동의해. 사인한다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주의 입장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나왔고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되어 왔어요. 최소한 우리나라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정통주의는 편해요. 책 몇 권 읽으면 되거든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배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비주의니까. 소위 말하면 개인의 체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버린 사문서화된 것이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없는 자신들을 정당화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고 나쁜 의미에서 신비주의자로 커트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전부터 지금 저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통주의 세력이 득세했어요. 물론 저는 정통주의를 상당히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까지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없는 진리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신데 머리로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 머리로 성령님을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이란 필요 없다? 무체험도 체험이다. 그 말이. 체험이 없는 것이 가장 많은 체험 중에 하나지. 말하자면 무체험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로 100년도 안 됐는데 하나님 말씀을 문서화시켜버리고 성경 해석을 문서화시켜버리고 신학을 문서화된 신학을 만들어버리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뜨거운 신학, 말씀으로 돌아오는 주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문서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을 설명하고 해석하고 교류화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그 열정, 헌신,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도 문서 속에 집어넣고 교리화를 시켜버리고 그 생명은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쁜 개나 고양이가 있으면 죽여버린 다음에 박제를 해서 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통주의. 16세기 후반과 17세기 후반의 정통주의의 저는 민낯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박제화죠. 생명을 빼버리고 박제화. 그리고 그 정통주의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아 왔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니 하나님과 내 관계는요. 내가 조종하고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지배할 수 없어요. 하루 저녁 철학기도 했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되고 그렇지도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40일이나 걸릴 줄 어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다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찾아갑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곳이에요. 그 산맥처럼 이리 돼 있어요. 한쪽은 호렙이고 한쪽은 시내산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40주 40야를 가서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찾는데 지진 가운데도 없고 나중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내가 재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화 시켜버리고 죽은 문서 가운데 의문에 쓰여진 증서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너무 편한 거예요. 율법에서 율법주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어디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단지 문서 속에만 집어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 다음 말하자면 1500년 후반, 1600년 초, 그리고 1600년도로 이제 넘어와서 1600년도의 전체를 경건주의가 잡아요. 경건주의. 다시 선교하자. 다시 말씀 증거하자. 다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자. 그게 17세기의 경건주의인데 당연히 이야기하면 그 정통주의에서 생명이 사라졌으니까 생명을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있고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자고 그 경건주의가 일어나죠. 말하자면 신앙의 체험을 강조하고 경건주의는 성경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면 반쪽이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경건주의가 다행히 감사하게 17세기에 강렬하게 일어나죠. 물론 그것도 지금 제가 전 지구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어쨌든 영국 중심. 그때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때에 미국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국은 이제 신대륙이 되고 영국의 식민지 상태고 그런 상태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오니까 상당한 부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상당한. 그것도 영국이나 미국 중심으로. 제가 전에도 이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 책을 가지고 뭐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읽고 들으시는 분들이 아이고 돈 나오는 거 아니고 그냥 지루해.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게 이제 상권이니까 두꺼운 이걸로는 상하권이고 좀 얍실한 걸로는 상중하 세권이고 그런데요. 여기 이제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이에요. 18세기면 1700년도잖아. 1700년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나오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나오고 휘필드가 나오고 웨일즈 부흥 이야기 나오고 그래요. 1700년도. 1700년도. 그 다음에 다시 1800년도 들어오니까 제가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독일도 그렇고 자유주의로 다 전향해버려요. 터닝해버려요. 참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그래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1900년 초에 아주사 부흥 이야기를 들어요. 보편적으로 아주사 부흥 1900년 초가 되니까 보편적 이해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언이 그때 재등장해요. 방언 은사가 그때 재등장한다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지면 와 방언이란 게 다시 성경 이후로 보편적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나타났네. 이제 100년 좀 넘었어요. 그것도 방언 소수가 하니까 당연히 당시에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도 1980년대에만 되어도 방언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80%가 넘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소수고 지금은 좀 더 많아지긴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하고 외치는 목회자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당한 사람들은 중도, 찬성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한다. 왜? 자기는 방언 은사를 나는 못 받았는데 괜히 또 반대하면 교인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해석분자로 남겠다. 찬성도 반대도 안 해. 그냥 무시, 안 다루고 괜히 다루면 문제가 벌어지니까. 그러나 사실은 자기신학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정통주의이기 때문에 또한 은사 중단론이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러나 표면으로 드러내지는 않겠다. 그 논쟁이 되는 이슈들은 다루지 않으면 되지. 그 정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 은사나 치유 은사나 애언 은사나 역사의 뒤안길로 얼마나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상실한 거지.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서 상실한 거지. 나아가 지금 현재 방언을 사람들이 한다고 칩시다. 방언 기도를 해요. 제가 방언 은사에 대해서도 여러 시간들을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방언 기도하는 당신과 방언 기도하지 않는 다른 크리스천들의 차이는 무엇이냐? 차이는 무엇이냐? 없어요. 없어. 사도 바울은 명확한 차이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나아가서 방언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자기의 덕, 그 개인의 덕을 위하여, 그 개인의 신앙,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영성을 위하여 주어진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 은사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없어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방언 기도 하는 사람들이 안 한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악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하자면 이제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으로 와서 방언 은사 좀 활성화되고 나타난 것. 이리저리 하면 기껏해야 6, 70년도 빠르지요. 와, 이 정도면 방언 은사 엄청 많아졌네 할 때가 80년대라요. 뭐 그때부터 방언 은사가 많아졌는데 한국 교회 안에. 그래도 50%는 안 돼요. 지금 방언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 절반도 안 될 거예요. 절반도 안 돼요. 안 돼요. 과거보다 많아졌어도. 그러면 그 사람들,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 열에 한 두세 명 될까? 모르겠네요.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방언 은사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언 은사 한다 해서 훨씬 더 신령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은사의 목적이 성취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받으나 안 받으나. 그게 어쨌다고. 그래도 과거에 방언 은사가 주어졌을 때,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가 과거의 세대에는 좀 있었어요. 와, 방언 은사 받았어? 와, 그랬지만 지금은 그게 무슨 그런 것하고는 이제 달라졌죠. 우리는 얼마나 이 역사의 세대 속에서 쉽게 배교하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은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이 같으니까 만연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만연돼가지고. 그러나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과거의 부흥회는 월요일 밤에 시작하면 금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부흥회를. 지금 그런 부흥회 하면 누가 참석해요? 그래서 이제 2박 3일 월화수 목새벽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월화수로 바뀌고 화수로 바뀌고 아니면 요즘에는 주말을 거쳐서 하죠. 바쁘거든. 당연하죠. 직장도 바쁘고 일도 많고 가족 생일도 챙겨야 되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든지 친정이든지 어디든지 형제들이든지 뭘 챙기지. 돈이 있으니까 젊은 애들 100일 만남, 1년 만남, 만남 챙기지. 여유가 있으니까 챙기지. 없다 해도 있으니까 챙기지. 없으면 어떻게 챙겨요? 있으니까 야, 우리 100일 기념으로 여행 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과거에는 참 희한해요. 희한해요. 없는 시대에, 못 먹는 시대에, 헐벗은 시대에 과거에 산속에 기도원이 있었을 때 열흘, 20일, 한 달씩 머무르고 엎드리고 그랬어요. 그냥 일주일을 시간을 내고 와요. 분명히 그 사람도 당연히 가정이 있고 직장도 있고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에 상당히 믿음 좋은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못 사는 시대니까 더 그런가. 농사 지으니까 농사는 그래도 좀 놔두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항상 바쁘지요. 텔레비전도 별로 없는 시대. 핸드폰 자체가 없는 시대. 이 산속 기도원에 있을 때는 전화를 하려면 공중전화를 걸려고 그 기도원 있는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야 돼. 마을까지 한 20-30분을 내려가야지 공중전화를 집으로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통이 안 되고 통화가 안 되죠.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 둘 만한 것이 적으니까. 저는 그리 생각했어요. 한 중학교 때만 해도 어디 단풍 구경 한번 하고 죽을 수 있을까? 말하자면은 그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의무적으로 가서 억지로 막 어떻게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거 말고 여유롭게 어딘가 우리나라 국내죠. 국외도 아니고 국내 여유롭게도 구경 한번 하고 죽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해외여행은 상상도 못하고 국내 어디 저기 경주 박물관인가요? 그런데 수학여행 코스로 항상 우리 때는 많이 잡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경주 박물관 같은데 여유롭게 내가 생활의 여유, 물질적 여유가 생겨가지고 평생에 한번 그렇게 여유롭게 가고 죽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둘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현대 문명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둘 게 많은 것이 소유물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재산이 많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많이 누려야 되니까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바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움직여야 되지. 마음 둘 게 많으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내 마음 두는 것과 시간을 보내야 돼요. 과연 지금보다 주님께서 10년 뒤에 오신다면 10년 뒤에 오신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하고 저 같은 선교사들이 부지런히 말씀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하시는 것은 모두 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려는 뜻이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셔도 당연하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이 식어지리라.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에 주님 오신다. 배도다. 주님께서 10년 뒤에 오신다면 지금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그 믿음과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판인데 시간 더 지나면 사실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후회하지 않도록 넉넉히 시간을 주마.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써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요. 자신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다는 생각보다도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 곧 대부흥 주시지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그랬지요. 그거 기다릴게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결국은 대부흥의 때를 맛보고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주셔가지고 잠드는 나를 깨우실 거지요. 깨우실 거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살아가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거나 혹은 종교화되어져 버린 그 신앙과 믿음에 대한 변명, 합리화 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 대부흥이라는 것은 자기들의 나태와 태만과 뜨겁지 않음과 그냥 책임 전가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 아래에 입 벌리고 누워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알아서 해주시겠지. 언젠가는.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삶아져 가면서 변온동물 개구리니까 뛰쳐나가기 싫잖아요. 조금 있으면 불 꺼지겠지. 조금 있으면 가스 떨어질 거야. 혹은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삶아지기 전에 가스불을 꺼주겠지. 누가 구출해 주겠지. 누가 구원해 주겠지. 그렇게 개구리가 삶아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야, 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그 전에는 황교안 씨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정광훈 목사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다 외쳐댔지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누가? 마찬가지로 야, 나는 뜨뜻미지근해졌어. 나는 뜨뜻미지근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은 믿음도 찾을 수 없고 종교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부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참 거짓말이죠. 왜? 예레미야 31장 강의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31장 31절에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보라 31절 31장 31절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첫째는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다 안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봅시다. 언젠가 유대인에게 부흥이 온다고 합시다. 언젠가 유대인에게 대부흥이 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잖아요. 태어나고 죽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주 이상한 문자주의로 한다면 이 약속되고 최소한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은 히브리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땅에 오셔서 주님 피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보혈을 통한 새 언약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거 모르면 소경이고 장님이고 벙어리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면 주님이 땅에 오신 이후로 유대인들이 인구가 세대가 흘러가면서 몇 명까지 지금 태어나고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 그러한 이상한 문자주의로 한다면 주님이 땅에 새 언약 맺은 다음부터는 당시의 당대 유대인이나 그 다음 세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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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리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마다 최소한 이 새 언약의 당사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당사자예요. 당사자.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유효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전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게 아니고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하신 새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 접붙여진 바 된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은 유효하게 되고 있지요. 그러면 새 언약의 당사자들 유대인들로 합시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세대가 흘러가면서 모대도 수억 명은 넘었겠지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유대인들, 히틀러를 통한 유대인의 학살도 듣죠. 그들이 구원받고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들은 그냥 전통적 유대인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없이, 회심 없이, 회개 없이. 아니, 다 원하지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알리라.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지금보다 더 지연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대부흥을 원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그러면 우리 때는 아닌 거예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알리라? 우리는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 다 주장하죠.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우리 때 대부흥이 있을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뭐 로또보다는 낫겠네요. 로또보다는. 내가 번호를 샀는데 나는 당첨될 거예요. 그 대부흥이 우리 앞세대에 있었습니까? 그래도 우리 이 한민족은 하나님의 긍휼을 좀 얻어서 이 대한민국은 복을 상당히 받았던 것이고, 그 대부흥의 여파를 저기 뭐 리비아라고 합시다, 알제리라고 합시다, 거기가 누렸습니까? 50년 전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언제요? 언제 누렸어요? 저 이집트라고 합시다. 이집트가 평양대부흥 같은 걸 언제 누렸나요? 아니면 언제 누리게 되겠네? 지금 세대에 미혹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야, 곧 부흥 주실 거야. 이란에 가요? 이라크에 가요? 뭐 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기 선교단체 큰 데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땅 받기 했으면 부흥이 왔을 거야. 그거요? 어디가 부흥이 와요? 어디가? 환각에 잡히는 거예요. 신사도들의 주장이나 그런 자들이 이런 성경 구절 하나 잘라내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니까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아니, 어느 세대가 그런 것이 있었나요? 18세기 위대한 영적 부흥, 그럴 때 이때 한반도에가 있었나요? 이 1700년도에? 1700년도에 혹은 1800년도에 뭐 무지 선생님이 조선에 와가지고 전도해주고 요한에슬러 목사님이 오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와서 부흥이 하고 그랬나요? 1700년도에 조선에? 중국에?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환각에 취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죽기 전에는 부흥을 볼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냥 회개가 터지고 깨어나고 성령 충만하고 내 자식들도 그냥 주님 만날 거예요. 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죠.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믿는 극소수의 크리스찬들도 언젠가 되면 이슬람이 무너지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오고 우리가 사는 동네에 예배당이 지어지고 자유롭게 성경책 가지고 예배드릴 날이 올 거다, 혹은 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죠. 그렇게 따지면 저 중동 지역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나 영국이나 미국의 크리스천들이나 호주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이 수백 년간 꿈꿔왔던 그 전부 이상이에요. 그들이 꿈꿔왔던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꿈은 우리의 10분의 1 정도만 꾸어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꿈꿔왔던 것,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우리 수준에 지금 하는 것을 꿈꿀까요? 아니요. 반의 반이 이루어져도 꿈이 이루어졌다 그럴 거예요. 신앙의 자유, 거주의 자유, 그 다음에 우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살이 피둥피둥 찌는 시대가 아니라 겨우 삼시세끼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성경책 소유하고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되어도 그들의 최대의 꿈에 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정은이 정권 무너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진 놈이 있는 놈이 더하다 그 말이에요. 있는 놈이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좋은 나라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대한민국이든 좋은 나라에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깨어있지 않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더 좋은 세상이 올 걸 바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대부흥이라 그러지.
대부흥, 대각성이라 그러지. 더 좋은 세상 올 거야. 더 좋은 세상. 대한민국과 미국 정도만 해도, 혹은 뭐 독일도 그렇지만은 호주나, 거기 있는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누리는 지구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더 좋은 시대에 삽니까? 신앙적으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우성칩니다.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고. 저도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고 설교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떨까요? 또 다른 이야기는 아마 그런 예배당 하나라도 이란에서는 세워져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겠죠. 이란 같은 곳은 이란 사람들 현지인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법이고 하나도 오픈되고 세워져 있는 교회가 없어요. 예배당이 없다고 말이에요. 공적인 교회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배당이. 설립 인가도 안 내주고 없어요. 그런 데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호강에 초를 친 이야기를, 배가 부르고 부른 이야기를 저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는구나.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배를 위하고 섬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는 조금의 시간을 보내고 투자하고, 그리고 자신의 죽어버린 신앙, 정통주의처럼 교리의 신학에 동의를 할게요. 나 삼위일체를 믿어요.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어요. 주님의 구원을 믿어요. 주님의 재림을 믿어요. 동의한다니까요. 내 죽어버린 신앙은 대부흥 대각성 주셔가지고 살려내세요. 그때를 기다릴게요. 내 자식들의 죽어버린 신앙은 곧 대부흥 대각성 주셔서 살려내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 에레미야 31장이나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알리라는 이사야서 등등의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반도로 하면 왜 1800년도에는 안 이루어졌나요? 1700년도는? 1500년도는? 임진왜란만 일어났나요? 1000년도에는 한반도에가 뭐가 있었나요? 말하자면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지금 생각하는 대부흥 대각성이 이야기하고 한반도 가운데 대한민국만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진 지가 BC 600년 이럴 때인데, 그때 이후로 2600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는 실현된 적이 없네요. 아니, 한반도만이 아니라 평양대부흥은 맛배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 속한 사람, 영향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다수 아닙니다. 다수인 것처럼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평양대부흥 영향받은 것처럼 막 하지만 그냥 그건 과거의 국뽕에 취한 거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1차, 2차 대각성 운동.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전체가 영향받았나요? 아니면 미국을 넘어서서 전 지구상의 아프리카나 호주나 아시아나 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속에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심지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전하던 에드워드나 그 이후에 대각성 운동이 있었을 때에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가 이루어졌나요? 말하자면 극단적 문자주의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 일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 31장은 주님 오신 다음부터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안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탐욕으로 안경을 쓴 다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탐욕 가운데 이 성경 구절을 보고 해석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이루어졌는데 지금 엔타임이에요.
그러니 지금 내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이 말씀이 주님이 땅에 오시고 새 언약은 이루어졌고 시작되었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것은 그때 이후로 2600년이 흘른 지금에 이루어질 거예요. 왜? 내가 태어났으니까. 왜?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주 놀라운 나르시시즘이죠. 놀라운 나르시시즘. 평양대부흥 같은 것이 대한민국에 일어난다고 가정해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일어날까요? 저는 평양대부흥 같은 것은 다시는 안 일어날 거다. 한반도에는 없을 거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지만 그런 게 일어나려면 교회가 목판을 만들어야지. 풍년이 들려면 잡초들 가운데 풍년 드나?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야 되고, 나는 미랄 되기 싫은데 저 미랄 썩어지면 그 미랄 썩어진 거기에서는 100배의 알곡을 거둘 수 있지. 거기에서 미랄 썩어진 거기에서. 그러나 자기는 다 미랄 안 되고 누군가가 미랄 되어서 그냥 아니고 너네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다 심어놓고 갖고 는 다음에 거기에서 풍년이 드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그냥 풍년 드나? 그렇지 않다 그 말이. 더군다나 과거의 세대에는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적었다 그 말이. 별로 없었다 그 말이. 그런데도 깨어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어. 그런 시대에도 지금은 자꾸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 쳐다보니까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해주세요. 기도도 그런 기도가 태반이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려니까 이 대부흥이나 대각성의 이야기를 좋아하고, 그래도 엔타임 마지막 때의 대부흥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 왜? 대부흥 대각성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문제, 좌익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덤으로 다 해결되는 거다고 보니까. 덤으로. 남북통일, 김정은이 문제, 전쟁의 문제, 북한의 공격의 문제, 주사파의 문제, 좌익의 문제, 대부흥 오면 덤으로 다 해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지. 더군다나 엔타임 이야기하면 나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기 쉬우니까. 스스로 나르시시즘, 스스로 자위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명백해요. 새 언약이니까 주님의 초림이고 주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31장 31절이고 그 다음에 33절에는 그날 후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순절 이후 성령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님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찌 그러면 소위 말하면 내 경험, 내 체험과 어찌 말씀이 이렇게 똑같을까를 경험해요. 어찌 이렇게 똑같을까? 최소한 누구요? 불과 성령님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나아가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되시는구나. 그걸 경험해요. 얼마 근심하니까 성령님께서 안에서 책망하셔요. 혈기 부리고 성질 내니까 성령님께서 책망하셔요. 법이시니까 띠띠띠띠띠띠 틀렸다고 잘못했다고 신호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정통주의 속에 다시 들어가서 33제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다 소멸해놓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도다. 대부흥 대각성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듣고 볼수고 그들과 인터뷰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33절, 에레미야 31장 33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는 압니다. 스테반 집사님에게 33절이 뭔지를 아시나요? 알지요. 빌립 집사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압니까? 알지요. 아니, 디모데요, 이건 우리 마지막 세대 때 올 대부흥 대각성 때 벌어질 일이다던데요. 그러면 아니, 지금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겪고 있는데 무슨 말을 당신 하고 있어? 그러면 정말로 정신 나가버린 시대죠. 왜 이러한 33절부터 34절을 대각성 대붕으로 하냐? 자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됐으니까. 그림의 떡이니까, 그림 속의 호랑이니까, 짓지 못하는 개가 됐으니까, 벙어리 개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한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야. 그래놓고도 맨날 성령의 임재, 기름 부으심 이야기해요. 나는 임재가 있다, 기름 부음이 있다,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있군요. 그래놓고 33절은 뭔지 몰라요. 심지어 안다 그래도 정찬을 먹는 게 아니라 맛배기를 먹고 안다는 거짓말 속에 들어가죠. 난 말씀 보는데, 그러나 완벽히 성취되는 것은 대부흥 대각성 때 엔타임이니까 곧 내 시대에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거지. 지금 세대의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주인공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과거의 세대는 어쨌든 죽었으니까, 지금 세대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요. 과거의 세대처럼 그렇게 지나갈는지 어찌 알아요? 중세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중세시대에 산 그 사람들은 다 지그들이 주인공인 줄 알았죠. 그러나 중세의 암흑기는 거치지 않고 끝났어요. 그 다음 세대가 되어도 중세의 암흑기는 안 거쳤어요. 그것도 1000년 동안. 더군다나 중세의 그 암흑기도 전 지구상에 있던 게 아니에요. 왜? 상당한 곳들은 그 죽어버린 말씀을 떠난 이상한 거라도 예수님 이름이라도 들었지. 하나님 이름이라도 들었지. 말씀의 파편이라도 맛보았지. 가톨릭 속에라도 있으면. 아프리카는, 다른 지역은, 오지는, 아마존은, 아니면 멀리 갈 곳도 없이 우리 한반도는 중세시대 때 뭘 맛배기를 얼마나 보았나? 가톨릭이 튀긴 국물이라도 하나 먹었나? 그러지 않았잖아. 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 1000년 전에도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조선시대에도 자기들이 다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 세대에서 이 지구상의 역사가 대환란 다음에 이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마지막 세대인 거지. 진짜 마지막 세대인 거지. 그러나 마지막 세대는요, 길어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의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를 다 성경상에서는 마지막 세대라고 해요. 이걸 다 마지막 세대.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마지막 때에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다 마지막이에요. 다 마지막.
그런데 항상 자기들이 마지막에 마지막 그래요. 꼭 참기름처럼. 진짜 참기름이요. 진짜 원조요. 오리지널 진짜 원조요. 오리지널 진짜 원조 족발집.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마지막 세대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세대라 해서 뭐가 있나요? 그 진짜 마지막 세대는요, 배교 세대예요. 배교의 세대. 가장 무서운 세대예요. 가장 무서운 세대. 대부흥의 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책임 하나님께 전가하고 나를 어느 때 잠자고 있는 나를 깨워주시겠지. 내 자녀를 깨워주시겠지. 안 깨어나면 더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이고 심지어 영영 깨어날 수 없어요. 영영 깨어날 수 없어요. 감각에 잡히지 마라 그 말이. 저는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기도원들을 보았어요. 그 뜨거웠던 기도 생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예배당마다 산에서 들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했으면 그 열매를 그 다음에 90년대 거둘 거 아니에요. 근데 90년대에 크리스천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의 세속화는 굉장히 급소화되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 예배당 짓기에 혈안이 되어져 버렸어요. 목사들이 영성 무너져 버리고 그 뜨거웠던 80년대 기도생활 뒤에 그 열매가 무엇이냐? 열매? 교회의 종교화 세속화지.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더 비참해져 온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지금이 더 비참해져 왔지요. 환각에 취해서 3년 지난 다음이면 5년 지난 다음이면 10년 지난 다음이면 더 아름다워질 거야. 이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한 가운데 믿음 지키는 것하고 대한민국처럼 좀 부유하게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케 된 다음에는 믿음 지키고 깨어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이 부자 크리스천들이요. 부도 나고 망해가지고요. 자살하고요. 믿음 못 지켜요. 대한민국에 에어컨도 누리고 이것저것 화장실도 좋은 거 누리고 또 관광도 구경도 다니다가 경제 몰락하고 야 깨어나서 잘못했어요. 회개합니다. 한 번 하면 다 복구되고 신사참배 잘못했어요 하니까 대한민국 5만 불 국가가 되고 반각하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더 점점점 잠들어가고 더 배교 속에 들어가다가 주님 오시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인 국소적인 부흥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의 쓰임이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내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죠. 30명이면 그 30명 속에 50명이면 그 50명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있으면 대부흥이 나타날 것 같아요? 돌에 맞겠지.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있으면 부흥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부흥이 나타났었어야지. 왜 기근이 들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득하게 됩니까? 환각에 취하는 것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3차 전도행 마친 다음에 왔더니 부흥이 나타나야지. 사도 바울님이 오시는데 안 그래요? 그 지도서를 받는 그 지도라는 하나님의 종이 그레데 섬에 가는데 부흥이 나타나야지. 어미 꾸짖으라고 왜 말씀해? 부흥이 나타나야지. 땅으로 발로 밟는 곳에 부흥이 팡팡 터져야지. 환각증에 취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있다고 해도 부흥이 나타날 것 같냐 그 말이. 사도 바울이 있으면 부흥이 나타날 것 같냐 그 말이. 누가 어디서 환각증에 취하는 거예요. 33절은 성령님이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성령님이 마신 다음에 최소한 그래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려요. 최소한 맞아. 나 이걸 알아. 최소한 내 인생과 삶, 내 신앙의 여정 속에 난 이건 알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사람이 그렇지.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다음 구절과 연결하여서 대붕대각성으로 한다면 하나님 백성 없었네? 하나님 백성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오순절이나 좀 맛배기 보는 사람도 있었다고 치고 없었네. 종교개혁 시대도 아니었다며. 아직 이것이 대붕대각성이라며.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백성 안 됐네? 이건 주님의 대속과 성령님을 보내심과 그렇게 해서 성취가 된 말씀이라고요. 또한 되고 있는 말씀이지. 34절만 똑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그따위 악한 짓을 하냐 그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와, 전도할 필요가 없네? 형제와 이웃이 다? 아니,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라면 그들은 서로 간에 여호와를 알라 그럴 필요가 없이 다 뜨거우니까 다 불을 가졌으니까. 그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 옛날 80년대 중반에 기도원으로 이야기한다면 베개가 터지고 얼굴이 눈물이 덕지덕지 막 눈물 자국 콧물 자국 난장판이 되어도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찬양할 때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들 각자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들의 법이 돼가지고 마음에 기록돼서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여호와를 알라 그럴 필요가 없죠. 성령님께서 안에 임하셔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정통주의처럼 이론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체험 그건 신비주의야. No. 나 이성주의거든. 이성 스콜라 프로테스탄트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성령님이 마신 게 맞습니다. 맞고요. 체험은 노노노노노. 그건 감성주의고 그것은 신비주의요. 나는 동의한다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영원히 안 떠나시오. 그런데 33절이 아직은 대부흥이 안 와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요. 그런 정말 목사들, 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답답하니까 더 광적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달라들기도 합니다. 우파 기독교인들. 34절이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대교회 시대로 일찍부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지요. 별로 없어요. 왜? 주님보다 더 주님으로 섬기는 것들이 많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말씀은 이제 그림의 떡이지. 그림 보면서 얌얌얌 공중에 굴비 달아놓고 굴비 한번 쳐다보고 밥 한 숟갈 먹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루어질 거야. 왜?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거리가 뭐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 안 하신다 해도 이 말씀은 우리 다수는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왜? 그림의 떡이네? 아니면 나중에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럴 때에 경험하지 못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겠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왜 아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아니까? 다른 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니까? 그래서 복음성가도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라.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 주님은 어디 가셨는가? 예,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러나 나는 체험 반대요. 이성주의요. 스콜라 프로테스탄트요. 정통주의요. 그리 사는 거죠. 34절 하반절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 같아. 진짜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전 지구상에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그게 몇 %냐 그 말이. 다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지. 그건 나의 법 성령님께서 법이 되어서 그 안에 내주하신 사람들의 작은 자든지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얼마만큼 여호와를 알아요? 그 수준만큼이에요. 그 수준만큼. 5살짜리가 아빠 엄마 알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5살만큼 알지. 네 엄마 누구야? 네, 저기 뚱뚱한 아줌마가 내 엄마 맞아요. 네 아빠 누구야? 저 대머리 벗겨진 저거 내 아빠인데요. 7살짜리한테 물어봐요. 알아요 몰라요? 지 엄마 지 아빠. 알지. 10살짜리한테 알지. 그 수준만큼. 15살 그 수준만큼 알아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 자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신앙의 여정만큼 알아요.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에 대하 요한 1서에 나와 있어요. 그만큼 알아요. 그만큼. 그러나 5살짜리한테 20살짜리가 부모를 아는 것처럼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 여호와를 알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진리 가운데로. 그러지 5살짜리한테 20살이 해야 될 대학 수학이나 미적분을 가르치면 그거 더 망가뜨려 버리는 거겠지. 성령님께서 그래 이끌어가고 계시니까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자기 일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알고 있어요. 그 수준에서 말씀의 은혜 받아요. 그 수준에서 말씀을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기도해요. 그 수준에서 섬기거든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대부흥이다면 아직 안 왔으면 이거 안 이루어져야 되네. 이어진 말씀이니까 또 이것은 잘라내가지고 아멘 아멘.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 아멘 아멘. 그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성취됐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앞에 말씀은 아직 아닌데요. 성경을 그따위로 잘라가지고 하니까 이단 나오고 사입이 나오고 미치광이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환영해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고 싶으니까. 책임을 하나님께서 아직 대부흥 대각성을 안 주셨던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언젠가 주시기로. 근데 내가 사는 이 시대와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면 주사파도 회개가 터지고 김정은이 북한에서 회개가 터지고 총을 다 내려놓고 전 지구상 77억 명, 78억 명이 다 회개가 터지고 아프리카는 안 그러면 못해도 한반도는 터지고 평화통일, 남북통일, 복음통일, 할렐루야 아멘.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편하지요. 왜? 책임 하나님께 떠넘기면 되니까. 자기가 다 망가뜨려 놓고 또 우리가 다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한테 책임지라 한다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완악함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간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완악함과 강팍함 속에서 또한 자기중심성 속에서 나르시즘 속에서
마치 지구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우리나라인 것처럼 하는 망상 속에서 삽니다. 또한 내가 깨어있지 않음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많이 깨어있으라.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함이니란 말씀하셔도 아닙니다. 나는 그대로 잠자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대각성을 통하여 나와 내 자녀와 가족과 형제를 이웃을 깨워주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망상을 줬기 위하여 성경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다 놓고 자기들만의 소설을 쓰고 스스로 위안받고 자위하며 살아가는 완악한 세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서며 하나님 앞에 서며 겸비하게 엎드리며 회개하며 자긍함을 내려놓고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우리가 마땅히 책임질 책임을 지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인 줄 알아서 시대에 누리는 것만큼 주님께 멀어진 이 현실 속에서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부인하시지 않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